네요. 21째 감깨인데 감은 구덩이 감 빠질 감이죠. 자, 물이 2개 거듭됐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를 때는 자, 중수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 위로 물기가 거듭돼 있어서.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속에 들어가서는 중수라고 쓰지 않고 뭐냐면 습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 내용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물은 계속 흐르고 또 흐르고 흐르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빠지지 않고, 그런데 물이 흐르면서 그게 구덩이 패이죠. 패이기 때문에 구덩이 감이라고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중실한 밝은 상이 있으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자꾸 패이는 상이라서 이에 대해서 자, 문왕이 습감이라 표현을 했고요. 518쪽에 보면은 정자의 전에 습감은 석외의 물 불가히 종과라. 서기 전에 자,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끝까지 지나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태풍 대곽계를 그 이어받은 내용이죠. 그러므로 수지 감이라. 그래서 감꾀로서 받았느니라. 감자는 함야라. 감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는 것이라. 이 무과히 불리요. 이치가 그저 지나쳐서 그치지 않음이 없고, 모든 일은 다 지나치게 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그 그치게 되는 것이고, 과극즉 필함이라. 너무 지나침이 다하면, 그저 지나침이 다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빠지느니라. 그래서 반드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뚝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글자 자체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감소이 차 대과예라. 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대과께 다음하는 바이라. 습은 습감이라라고 해서 보면은 그 문왕이 습감이라 했는데, 습자는 익힐 습자가 되고 위 그래서 중습이라 거듭거듭 익힘이라. 탁괴 수중 탁괴 수중에 그죠. 다른 꾀는 모름지기 거듭함에 불가기명이언을 그 이름을 다시 쓰지 아니하거늘 그 이름을 더하지 않고, 그다음에 다만 감꾀만이 그 뭐라고 했냐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다른 꾀 같은 경우는 중래 진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쓰는데, 또 아래 위로 이런 경우는 지금 습자를 하나를 더 붙인 것은 견기 중험으로 그 거듭 험함을 보고서 험 중복 유험이니 그죠. 험한 가운데 다시 험함이 있으니 그 뜻이 큼이라. 그래서 그 뜻이 크니라. 괴의 중일양의 가운데에 한 양의 상하 이양으로 아래 위에 두 양으로 양실음허하니, 안은 그저 실하고 양이 실하고 음이 허하니 상하 무거하여 아래 위로 거처할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래 상하 두 음이 이렇게 있는 상인데 양은 실하고 음은 허하니까 아래 위로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기댈 데가 없죠. 기대고자 해도 빠지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하 무거하여 아래 위로 우리가 기댈 기댐이 없어서 거처할 바가 없어서 일양 함어 이험지 중이라. 양 하나가 그 두 개의 음 가운데 빠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위 감함지 의니.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감은 빠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니, 양거 음중즉 양이 음 속에 거처하면 위함이요 그죠. 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음거 양중즉 음이 양 속에 거처하면 이가 되니. 다시 말해 이거는 빠진다라는 뜻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가 음이 양쪽에 있는 양에 걸려 있다. 왜냐면 빠지고 싶어도 내가 기대되는 거죠. 기대서 어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함이라라는 말이 나오고, 저기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은 바로 걸린다라는 뜻이 되느니라. 범양의 제상자, 무릇 양이 맨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이거는 양이 이렇게 해서 그죠 딱 위에 더 이상 올라가지고 그쳐 있다라는 그치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이 지금 여기서처럼 가운데 있으면은 자 빠지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으면은 양이 전체를 흔드는 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으면은 움직이는 상이고, 그 다음에 음이 맨 위에 있으면, 자 음이 맨 위에 있다라는 건 택괴가 되고,
이것은 바로 기뻐하는 상이 되고 열지상이요. 열이라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이 가운데 있으면은 두 개 양에 걸려 있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제하 음이 맨 아래에 이렇게 있으면은 공순하다라고 하는 손의 상이니 함즉 위험이요. 그죠?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험함이 되고, 습이라라고 하는 것은 거듭한다라는 중야라. 이를테면은 여학습 온습이 개중복지의라. 그래서 우리가 학습한다, 그 다음에 온습한다, 익혀서 그저 익히고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익히는 것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듭거듭 하기 때문에 거듭한다라는 뜻이라. 차 함냐니 이거 아니 감은 함냐니 괴지소원은 괴에서 말한 바는 처 험난지 도요. 험난함에 처하는 도이고, 그 다음에 감은 수야니 감은 물이니 일시어 중하여 양이 그저 하나가 비로소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하나가라고 하는 건 일이라는 건 여기서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양이 가운데에서 시작하여 유생지 최선자애라. 생하는 것에 가장 으뜸하는 것이니라. 처음 하는 것이니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생하는 것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 내용이죠. 택수 아니 뭐죠? 이 음양 태극도에서 일감이라고 할 때 바로 요 내용이죠. 양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어두운 가운 속에서도 하나가 생겨난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획괴로 표현할 때는 바로 지뢰 보계상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지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후천팔계 방위상으로서 그 시작의 북방수의 개념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 위수니 수가 되니 함은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의 체라. 그죠? 그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습에 대해서는 먼저 여기서 하나 먼저 설명하고 나갈까요? 자, 습이다라고 할 때 습은 제일 먼저 습이 나오는 거 논어에 나오는 거죠. 학이 시습이라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학이 시습 때로 익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논어의 맨 첫 번째에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화 그랬는데 이 내용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없죠. 왜냐면 학자라는 말 자체도 모르고 배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배운다 뭘 배우는지 기술을 배우는 건지 도둑질을 배우는 건지 그죠? 그래서 이 배운다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글자의 연원 자체가 우리가 아이아자에서 나오는 거죠. 처음에 아이가 나왔을 때 사람이 뱃속에서 나왔을 때 물론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될 텐데 이 머리가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상이죠. 뭐 이게 통천문이 열려있는 상입니다. 아직 머리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의 배움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하느냐? 바로 이때부터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엄마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건데 그 속에서의 그리고 나서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본인의 이목구비가 있고 사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활용해서 배우는데 일단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깨끗한 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러한 그래서 아래 그 다리가 보둥보둥하는 상이라 그랬죠. 애기 낳아 보면은 사지는 있지만은 팔은 안으로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거 막 걸리면 큰일 나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렇게 지금 막 태어난 그 영아 유아의 요 상태에 있을 때 아직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깨끗한 요인 상태입니다. 다른 나쁜 것들이 물들기 전에 그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 그 아이를 잘 덮어서 그죠? 잘 덮어서라고 하는 것은 잘 보듬어 안아가면서 그 속에다가 뭘 심어주느냐? 바로 그 머리에다가 요걸 심어주는 거죠.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천지자연의 이치와 인륜의 법도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륜의 법도. 부모가 나를 이렇게 해서 잘 보듬어 안고 길러 주었기 때문에 저절로 부모를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부모가 편찮으시면은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저절로 효가 생겨나고 효에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형제간의 우애가 생겨나고 거기서 더 나아가다 보면은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륜지 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걸 익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한 15살 정도 이제 이것저것 헤아릴 줄 아는 거죠. 오용십자기 원리라 그래서 쫙 펴서 이제
그 가운데 5로서 헤아릴 줄 한 15절 정도 되면은 태학에 들어가서, 그죠? 이제 한 단계 높은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름 하여서 국리진성한다. 우리가 개사전에서 나왔던 거죠. 자, 국리진성하는 바로 그 공부. 이름 하여서 군자치 도가 될까. 아래는 일륜지 법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효제 충신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바로 달리 표현한 바로 국리진성하여서, 그 다음에 나에게 자리가 맡겨진다 그러면은 그죠? 치인하는 거죠. 수기치인. 달리 표현해서. 그래서 때가 돼서 나에게 자리가 맞춰진다 그러면 바로 수기치인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도를 익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세상에 나가서 군자의 도를 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바로 천지자연의 이치와,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물리가 되는 거죠. 하늘에는 천문이 있고 땅에는 지리가 있고, 그래서 하늘의 물리, 천지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천명인 바로 성품을 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가 되는 거죠. 그게 배우는 거죠. 그게 배우는 겁니다. 이게 학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래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죠. 저 밑에 백성들 가서는 백성들 말로써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아듣지 못하는 희한한 소리 되면 안 되는 거죠. 때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배운 바를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날갯짓 하는 거죠. 새에 두 날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새가 태어났을 때, 그죠?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거의 알몸, 벌거숭입니다. 그래서 얘 솜털만 조금 몇 개 나고, 그러면서 둥지에 있을 때 엄마가 갖다 줘. 엄마 새가 갖다 주는 모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커져. 그래서 제법 날개가 이제, 그때 새 같은 경우는 다리는 있지만 날개가 퍼드덕거려야 되면, 사람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도 다리가 있는데 팔을 조금 움직일 때쯤 되는, 그죠? 그래서 움직일 때쯤 돼서 이제 그때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죠? 다 솜털 같은 요런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갖다 주는 걸 먹으면서 부지런히 내가 스스로 뭐냐면 날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도 요렇게 있다가 내가 버둥버둥 거리면서 이제 조금, 이거 나중에 버둥거리기 시작하면 뭐 하느냐면은 기어지잖아요. 그죠? 기어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사람은 기어다니는 거고, 새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힘이 나니까 자기 둥지 정도는 팔딱 뛰어내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다시 뭐 하느냐면 이제 다리 힘을, 왜냐면 내 힘으로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가 나르려고 하더라도 다리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다리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갯짓 연습하면서, 요새보다는 조금 컸죠. 그래서 새 추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익히는 거죠. 도약하는 거죠. 자, 요 단계가 우리가 흔히 연습이다. 그래, 실을 누이는 것도 이렇게 자주 해서 이렇게 저기 햇볕에다 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쇠 같은 경우는 단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학습, 아까처럼 온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내가 좀 뭐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씩 도약하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소학 단계에서 그 다음에 좀 나가고 더 나가고 해서 그 도약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약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웬만큼 국리진성이 됐더라라고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비상하는 거죠. 날개를 활짝 펴고 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습이라라고 할 때 습자는 그래서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계속 하는 거죠. 자주 습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깊은 뜻은 모르고 세간에서 사람들은 뭐냐? 익힌다는 게 몇 번 하느냐? 그죠? 최소한 거의 100번 해야 된다. 100번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이라서 99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속설로 속칭 그렇게들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 100번의 그 의미가 어쨌든 수도 없이 많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게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계속 흘러야 되는 거죠. 저 위에서부터 물이 방울방울방울방울해서 사람, 그죠? 처음에 그게 뭐냐면은 저 시냇물이 되는 거죠. 저 신의 개자의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것도 맨 처음에 그 물이라는 것이 산 꼭대기에서 조금씩, 그죠? 조금씩 손톱 조자이기는 하지만은, 그죠? 조금씩 계속 방울방울 흘러내리면서 작을 여자, 제법 작은 물들이 흘러가지고 뭐냐면 산에 샘으로 나오는 거죠. 산에 계곡의 물이 돼서 나중에 제법 큰 물이 돼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계곡물이 되는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들이 모이면서 쉴 새 없이 계속 하기 때문에 앞에다 뭐라고 하느냐?
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주습자에. 그래서 계속이라라는 뜻이 되고요. 조금 달리 들어가 있는 뜻은 나중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표현한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은 거기 보면은 앞줄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융산이씨 제일 끝에 줄 찾으셨죠? 자, 융산이씨 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건곤 삼획이 그죠? 건곤의 세 개의 회기, 삼회기, 이초 상력 성진이요. 그죠? 처음에 그죠? 첫 번째 것으로서 서로 교역하여서 뭐를 이룬다? 진을 이루고, 그죠? 첫 번째 교역을 하면 처음 만나면 바로 진을 이루고, 다시 말해서 곤괴가 하늘 한 번을 받아들이면 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상력이 성감리요. 중하고 진하고 손이고, 그죠? 처음 교역하는데 곤이 양을 받아들이면은 진괴가 되고, 음을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해서 풍괴가 되고, 그죠? 그래서 진손이 처음 교역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중상력이 성감리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서, 그죠? 가운데로서 서로 교역을 해서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감괴와 이괴이고, 그 다음에 이 삼상력이 성간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걸, 그죠? 제일 세 번째로서 서로 간에 교역하는 것. 어디로 갔느냐? 태가. 이거 뭐 잘못했구나.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하고 이렇게 교역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역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간괴와 바로 택괴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건곤자는 음양지조, 그죠? 음양의 할아버지이고, 그죠? 음양의 할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감과 리인즉 천지중야라. 감과 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가운데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감거 정북어시요, 그죠? 감괴는 바로 정북쪽 때로 얘기하자면 그죠? 정북에 거처하여서 아까 이제 팔계상으로 후천 팔계 방위도로 보자면 정북에 거처해서 어시에, 그죠? 어시에 때로 보자면 때에서는 뭐가 되고 자시가 되고, 그죠? 위자입니다. 자시가 되고, 자시라고 하는 것은 야지중 또는 야지반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자반하는 거니까 밤에 가운데가 되고, 이괴 같은 경우는 이는 거정남하니, 그죠? 이는 바로 이 정남쪽에 이렇게 거처하는데, 바로 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시, 때로 표현하자면은 위오요, 그죠? 오시가 되고, 위일지중이라, 한낮에 가운데가 되느니라. 야지중이 일양생언이요. 밤의 가운데에서 한 양이 생겨나니라. 그죠? 한 양이 생겨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섯 획으로 대성교로 얘기하자면 칠회복이요. 그 다음에 후천팔계도로 보자면은 바로 이 가운데에서 지극히 깜깜한 속에서 바로 양 하나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감지삼획의 감괴 세획에서 그 다음에 이 삼획의 일양거중 일지중이 한 양이 거중 뭐냐면은 그 가운데 거처하면서 거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감지삼획의 일양이 거중하고, 그 다음에 일지중이 일름생언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날 한낮의 가운데에서 한음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이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괴가 되니, 아까 요 내용을 보자면 제 일지반이라, 아까 첫 번째 줄 보면은 오는 위 일지중이라 중하니 해서 여기로 끊고요. 야지중이 일랭이 생언이라 고로 감지삼획하고 이렇게 거기서 끊어야 되겠죠. 한밤중에 양 하나가 생겨나므로 감의 삼획이고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일양 거중하니, 그 다음에 일지중이 일름생언이라 고로 이지 삼획이라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양이 거중 가운데 거처하여서 이것이 저기 감지 삼획이니 일량 거중이요. 거기서 아까 끊었죠.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일지중이 한낮의 가운데에 이름 생언이라 한 음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이지삼획이 그죠. 이 꾀의 그 삼획에 이름 거중하니 그죠. 한 음이 가운데에 거처하니 천지 음양지 중이라. 이것이 바로 천지 음양지 중이요 차 안에 조화 장본지 지라. 또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조화의 장본이 되는 땅이라. 우리 장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바로 장본이라. 근본에서부터 쫙 펼쳐져 나가는 거, 베풀어져 나가는 땅이니라. 그러므로 역의 상경에는 그죠. 역의 상경은 시건이 종감리하니 그죠. 건곤에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감교와 리교로 마치니 기득 천지 음양지 중이 위 역지 용예라. 아니 거기 그 글자가 뭐예요? 그 하니 어찌 기자인가요? 어찌 그 천지의 음양의 중앙을 어찌가 아니라 개죠. 다 개자를 읽어야 되겠죠. 개 다 천지 음양의 가운데를 얻어서 그죠. 중을 얻어서 우리가 그래서 중화의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 중을 얻어서 역의 쓰임이 되느니라. 여기 정리가 아주 잘 된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천일 하강하여 또한 하늘의 양 하나가 그죠. 하늘의 양 하나가 내려가서 감중제 물하니 감 가운데 있어서 물건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위수가 되고 그러니까 물건에 끊어서 읽으려면 천일 하강 감중하니 그죠. 하늘의 양 하나가 내려가서 감괴 가운데 하니 이것이 재물위 수요 물건에 있어서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인이 정인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뭐가 된다? 정이 되고 이거 이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용의도랑 등등으로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자 이것이 사람으로 가서는 정이 되고 물건에 있어서는 뭐가 된다 할까? 수가 되는 것이 되고 사람에 있어서는 바로 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요? 뭐죠? 이획 관지 하면 그죠? 획으로서 본다면 이획 관지면 감지일량이 감의 한 양이 거중 가운데에 거처하면서 이 중실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 거처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중실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가운데가 실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즉제정 그래서 곧 정에 있어서는 장어중 정이 어떻게 된다? 제정 장어중하니 그죠? 그 정에 있어서는 정이 사람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에 깊숙한데 감춰져 있다 이 소리입니다. 감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수저거 연지상이라 물이 결국 가운데 깊숙한 데 있으니까 물이 연못에 가득 차 있는 쌓여 있는 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이 연못에 결국은 속에 물에 깊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상이라. 그 다음에 지이상하여 지혜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음이라는 거죠. 아까서 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 개념이 되고 지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거죠. 지 기본적으로 자 요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땅에 그죠 음이 위로 올라가서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가 조짐하여서 이렇게 되겠죠. 뭐 조짐하여서 이 꾀의 가운데에서 그죠 가운데에서 그 징조하면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있게 되면은 제 물건에 있어서는 위화요 바로 불이 되는 것이 되고 제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가 된다? 바로 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는 정신이 있죠.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고 신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획관지컨대 그죠. 획으로서 보건대 이지 일음이 그죠. 이의 한음이 재중이 중허하니 그죠. 가운데 있으면서 그 속이 그래서 비어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허중 이렇게 익혔었죠.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 즉 바로 신우심이 그죠. 신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라 심이라는 건 실제로 우심이라 그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심 비패심 이렇게 표현했죠. 오장육부로 표현할 때 이게 그 한방하고 쭉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사람의 심장이니까 바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다? 바로 심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신이 깃드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정이 깃드는 곳은 바로 우리가 뭘로 사람으로 표현하면 신의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신장 개념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정이 깃드는 곳이 바로 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 오장육부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또 명우 공지상해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저 허공에서 밝게 빛나는 그저 허공에서 그 밝은 상이라. 감지 중실은 그다음 뭐예요? 그것도 시자인가요? 시위 성이요. 감의 중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또 달리 표현하자면 가운데가 이렇게 실라니까 감의 중실은 뭐가 된다? 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정성스러운 정성성입니다. 성이 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치성을 드린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바로 뭐예요? 한밤중 바로 야자수가 되는 거죠. 자수의 물을 그죠? 자수의 물을 떠서 이거를 뭘로 해요? 정화수로 그죠? 정화수 여기서 나오죠? 정화수로 삼아서 이게 다 말들이 우리는 그냥 쓰겠지만은 철저하게 다 이 음양 오행 이치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거를 자수의 물을 떠서 정화수로 두고서는 뭘 해요? 옛날 어른들이 치성드리죠. 치성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극히 한밤중에서는 바로 지뢰 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그때 사람이 그래서 치성을 들으면서 천인 합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위 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의 중허는 그죠. 이괴 가운데 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시위 명이니 그죠. 이것이 바로 밝음이 되고 그죠. 이것이 바로 당연히 우리가 밝음이 되고 그래서 중용에서 성즉 명이요 명즉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고 밝으면 자연스럽게 정성스러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중용의 도를 가지고 표현하네요. 그래서 실자라고 하는 것, 중실이라라고 하는 것, 가운데가 그저 사람은 참 중실해야 되는 거죠. 속이 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실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지용이요, 감의 쓰임이요. 그 다음에 중허라고 하는 것은 이의지 용예라, 이의 밝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격자 뭐예요? 감리지 중이 그죠? 역을 지은 자 감기와 이익교의 그 중으로 인하여서 우성명지 종하고 그죠? 성명의 정성과 밝음의 쓰임을 여기에다가 붙였고 성명기후 중자하니 그죠?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역지묘용이 고성인지 심학예니라. 여기에 그 묘한 쓰임이면서도 옛 성인의 바로 마음 공부인이라. 그래서 심학이라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주역이거나 하여튼 유학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천지자연의 그 이치에다가
사람의 그 마음을 다 붙여가지고 마음을 닦는 학문. 그래서 심학이라고 해서 했고, 그래서 특히도 그 옛날 성인의 도법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 들어있더라? 주역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도라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히 뭐 하늘을 날고 이런 뜻이 아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지극히 중실하고 바르게 세상에 처하며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들이 다 담긴 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깨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들 볼 때는 야 한밤중에 깜깜하고 그죠? 깜깜하다. 그래서 감이 뭐가 돼요? 캄캄하다 그대로 나오죠. 이 앞에도 보면 강감하다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강감무소식에 한번 가면은 그죠? 강감한 거예요. 아주 강감무소식. 앞날이 캄캄합니다. 캄캄할 때일수록 여기서 헤쳐나가고 나가는 사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것도 통하죠. 인예의 지죠. 그 우리가 지라고 하는 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텔레비전에서 떠들고 신문에 떠들어서 막 떠드는 건 아는 게 아니죠. 나 그 사람 알아. 배우 알아. 누구 알아. 알긴 뭐 알아요. 그죠? 거기서 준 모든 정보 제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캄캄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극히 밝게 흐르는 뭐예요? 이치가 되는 거죠. 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물리의 그 이치를 그저 알아내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공자가 지자는 뭘 좋아한다? 요수라고 표현했죠. 지자 요수요. 다 여기서 나오죠. 즐거울 낙자를 써고 그 다음에 물을 좋아한다. 물을 즐긴다가 아니라 그죠? 물을 좋아하고 왜? 물의 성질이 뭐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거 전부 다 있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유장하게 이렇게 쉼없이 흐르는 이 물을 좋아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자가 거듭거듭해서 무리여 하면서 불사주야로다. 낮과 밤을 쉬지 않고 그저 계속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융상리시가 나름대로 간략하게 적어놨고, 공자가 그래서 그저 수제여 불사주야로다 라고 한 말씀도 바로 여기 문왕의 지금 이 말씀 주역의 감귀에 근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습감은 유부하여 유심형이니 행하면 유상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거듭하는 감은 그죠? 거듭된 감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중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이다 이렇게도 표현 안 하고, 그래서 거듭한 감은 유부하여 미더움이 있어서, 미덥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캄캄하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운데 이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고 지극히 실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유시명이니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마음이 형통하니 해서도 유자를 써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디로 내가 빠지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서 이런 의미가 달아오는 거죠. 감기는 지금 빠지는 건데 빠진다라고 하지 않고 거기다 뭐라고 하냐 유 개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 지극히 빠져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서 유시명이라 유부라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뭘 가지고 표현했느냐면은 다 음인데 이와 오해, 그죠? 중이, 실한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움이 있어서 말로 하는 게 아니죠. 유부라고 하는 거. 믿을 진짜 믿어움이 아니라 유부니까 아주 중실한 믿음이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쭉 계속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아무리 어려운 곳에 처하더라도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들은 어려움에 저런 구덩이에 빠져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죽었다 그래서 호적되다가 진짜로 죽음으로 나아가는데, 자, 군자라 이런 그 중수 감기의 덕을 갖고 있는 지극히 정성스러운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죠? 이렇게 같이 합치면 또 정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러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곳에 처하더라도 결코 마음의 형통함을 잃지 아니하니, 그리고 어쨌든 구덩이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면, 가면, 그죠? 이로써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속에 처하더라도 이로써 행해 나간다면은 결국 뭐냐 유상일이라 우러름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우리가 난세 뭐 영웅이 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빗대자면은 이를테면은 그죠? 왜냐면 평상시에 두루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감개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네요. 자, 정자의 전을 보자면 양실은 재중하니 위 중류 부신이라. 그죠? 양은 실하니 가운데 하여서 그죠? 그다음에 위 중이 되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 양실이 재중하니 그죠? 가운데 있으니 이 감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위중 그래서 중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유부신이라 그죠? 미더움이 있느니라. 유시명은 유기심이 성일이라 그죠? 오직 그 마음이 그저 한결같이 정성스럽게 한결같으니라. 정성스러움이 한결같으니라. 그러므로 위 형통하여 그죠? 그래서 능히 형통하여서 형통이라라는 말도 그 빛나서 통한다 이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빛나서 통한다라는 것이 바로 요거하고 요거죠. 이렇게 통하는 것은 나아가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미 개사전에도 표현했습니다. 궁즉 변해야 되는 거죠. 변즉 통. 그래서 이런 상황에 여기서 말이야 그냥 우리가 형통하다 쉽게 표현했지만 만사 형통 해가지고 또 뭐 이제 세해대면들 많이 쓰는데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그저 스스로를 요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통하려면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어떻게 돼요? 중도로서 그죠? 중도로서 변할 줄을 알아야 통한다 이 소리입니다. 전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올해 어디 형통한 일 좀 뭐 좀 없을까요? 한번 봐주세요 해서 될 일이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마음이 그저 정성스러움이 한결같은지라 그러므로 능히 형통하니 지성은 불가히 통금 가히 지성은 가히 통금석하고 도수화하니 하험난지 불가 형렬이요. 그래서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쇠와 금도 뚫을 수가 있고 이거에만 이 말에 그대로 매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도로 한참 닦으면 뭐 저 돌멩이 속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물과 불을 밟을 수 있고 그러니까 통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통금석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쇠와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질이 단단해 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그냥 꽉 막힌 듯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굉장히 시적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을 밟을 수 있다. 물을 밟으면은 뭐 건너다가 어떻게 돼요? 빠져 죽죠. 불을 밟고 건너다 하면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험난함에 우리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찌 험난이 그죠? 험난이 가히 형통하지 아니하리요. 그죠?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능히 헤치고 갈 수 있는 그죠? 굳센 그 중실함이 있기 때문에 다 헤쳐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가니까 행유상이라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행유상은 위 성일이 행즉 능추럼하여 그죠? 정성을 한결같이 하여서 행한다면은 능히 험함을 빠져나오니 그죠? 험함에서 나오니 가상이니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그죠? 아름다우면서도 그 우러름이 있으니까 가상하다 우리가 그러죠. 참 가상하다 아름답고 참 기특하다 이렇게 가상함이 있으니 위유공예라 이것을 바로 가상한 그래서 이런 행실을 가상히 여겨서 상을 주노라 그 바로 그것이 바로 뭐다 공이 있음을 말함이고 불행즉 상제험중이라 이런 험함에 빠져 있는데도 어찌할 줄 모르게 되고 그죠 행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는다면 그죠 빠져나가지 못한다면은 항상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험중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처하는 도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어렵다 하더라도 아이고 나 몰라 하고 다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한편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독인다. 다독이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다독이면서 그저 헤쳐나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의에 보면은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앉아서 기도한다고 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가끔 또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유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본의에 보면은 습은 중습예라. 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안 되면은 경제적 행위를 어떤 경우라든지 쭉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 너무 빠지지 말고 항상 마음을 잘 다잡아야 되니까 늘 공부하는 거 잊지 말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습이라라고 하는 것은 중습예라. 그죠? 거듭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거듭 익힘이라가 아니라 거듭함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감은 함험예니, 그죠? 감이라고 하는 것은 험하고, 그죠? 빠짐이니, 기상위수요, 그 상이 물이 되고, 양험 음중하니, 그죠? 양이 속에 빠져 있으니, 외허의 중실례라. 바깥은 허하고 안이 실함이라. 차괴 상하개 감이니, 이 괴는 다 아래 위가 다 감이니 시중험이요. 그래서 거듭 험함이 되고, 그 다음에 중실의 유부시명지 상하여, 그 다음에 중실하면서 그래서 미더움이 되고 마음이 형통한 상이 되니 시행하고, 그래서 이로써 시행하면, 그죠? 이로써 행한다면 필류 공의리라. 반드시 공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 점이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다 울어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저 앞에 해석이 조금 삐끗한 것 같은데,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세 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밌게 쓴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밑에 바로 평암항시왈, 그 다음에 항시왈 중괴에, 그죠? 중괴인 감괴는, 그죠? 중괴인 감괴의 글자는, 중괴 가운데에서 중괴 가운데 중괴의, 원래 이제 토를 붙인다면 그러겠죠. 중괴의 감자는, 감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제64괴지 선이라. 그죠? 64괴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건곤괴를 빼놓고, 그죠? 건곤을 체류하니까 건곤괴를 빼놓고 나머지 6자식들 가운데에서, 그죠? 6자식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감괴가 맨 처음에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가습자하여 이기 후 예시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가자를 습자를 더 붙여서 그 다음에 그 이로써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일으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시하였으니, 뭘 예시했느냐? 일으키고 난 뒤에, 일으키고서 습자를 더하여 일으키고, 그리고 난 뒤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예를 보여주냐면은 이와 진과 간과 태와 손, 나머지 이 5자식들에게 그 예를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뭘 하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습하라, 공부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보여주었느니 당이 중습기 의예라. 그래서 거듭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거듭하는 것으로서 뜻을 일으킴이라. 자, 거듭하는 것으로서 뜻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뒤에는 나중에 중이다, 습이다. 여기서 지금 1차적으로는 자, 거듭한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중례, 진께에서 그대는 철례, 여러 가지요. 철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간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 산괴는 중산 간괴인데, 간괴는 뭐라 그랬죠? 갑자기. 간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괴. 쉬운 7번째.
중수 아니 저기 여기서 말하는 공자의 대상전에서 대상전에서 갑자기 이제 딴 생각하다 보니까 쉬운 7번째 그 얘기. 응. 두 번째인데. 응? 아, 저 쉬운 2번째. 쉬운 2번째 관계 겸산이라 표현했죠. 후중하게 그친 날과 아울러서 겸산 이런 식으로 해서 겸산했고 가면서 쭉 나올 텐데. 그래서 일단 보면은 그 다음에 손괴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나요? 이괴는 이택이라 아니야 잠깐 그 이괴는 뭐라고 했냐요? 뒤에 명이 두 개의 그 발금이에서 명량이 인이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봅시다 이게 자 잠깐만 보자 순서가 아까 처음에 이괴는 명량이 인이 이렇게 표현했고 진괴는 뭐라고 했어요? 천례진이라 이렇게 표현했을 거고 간괴는 겸산이라 표현했고 택괴는 이태라 그랬죠. 걸려있는 태 그죠? 이태라 표현했고 손괴는 응? 아 수풍 바람이 따라 일어난다. 수풍이 손이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거듭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예시를 했는데 그 당이 중습기의해라 다 그래서 거듭거듭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뜻을 일으켰느니라 했고 건고는 불가습자니 그죠? 건곤에는 습이라라고 하는 글자를 보태지 아니했으니 왜냐하면은 육효는 다만 이것은 일효라 다 건괴 같은 경우는 순양으로 양효 하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곤괴 같은 경우는 다 6개가 다 음이니까 역시 하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지금 평암항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인 까닭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제가 읽으려는 게 이 사람한테 나온 게 아니구나. 그 다음에 관왕고시 성재양씨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 그 다음에 거기 문봉호씨 거 봅시다. 운봉호씨 왈 찾으셨죠? 다음 줄에 운봉호씨 왈 육자 괴는 그죠? 이 6자식의 괴는 개중하니 이제 운봉호씨가 6자식을 표현한 것은 아까 평암항씨가 제기했던 바로 건이나 곤 같은 경우는 순양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치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건괴 6자식의 괴는 개중이니 다 거듭거듭했으니 스스로를 한번 다시 더했으니 차독가 일습자는 그죠? 여기에서 여기서라고 하는 건 이 감귀에서만 다만 습이라라고 하는 글자를 덧붙인 것은 혹이 이 서괴의 적거 육자지 선이니 그죠? 선이 감이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습자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로 괴의 순서상 그죠? 괴의 순서상 마침 6자식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감이라고 했기 때문이라 감이 되긴다라고 했으니 중타가지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머지 그 중괴를 가히 알 수 있느니라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습이라라고 했고 또 혹자는 혹이 위 상활 그죠? 이 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귀사 그죠? 이렇게 감괴를 가지고 뭐냐면은 거북이하고 뱀이 된다라고 했고 귀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사령신 가운데 뭐가 되냐면 현무죠. 현무는 몸뚱아리가 그 거북이가 되고 그 다음에 발이나 이 목은 뭐냐면 뱀의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사가 된다라고 했고 방향으로 보자면 이거는 북쪽이 되고 그래서 방활북이요. 그 다음에 또 왈삭이요. 북방을 삭방이라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위에 대해서는 왈북이요, 왈삭이며 또 그 태연 그죠? 태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어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sak이 되면서 태연이 되고 그 다음에 배, 망녀, 명이라 그 다음에 망과 명과 더불어서 짝이 되느니라. 망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고 그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명이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깜깜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망이 되는 거죠. 그 태연으로 망과 명과 짝하니 그 다음에 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람이 신이죠. 사람의 신이니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장으로 삼는 것도 그 신이 바로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거듭한다. 두 개이니 개유 중의라. 이것이 다 그 가운데 하나, 그 두 개가 되는 뜻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춰보자면은 바로 이제 그 짐승으로 상으로 표현하자면 귀사라라고 하는 거 현무도 바로 두 개 모양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바로 거북이하고 뱀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되고 이게 중복된 뜻이 되고 방위로 얘기하자면 북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삭방이라라는 이 두 가지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태연이라라고도 하고 또는 이걸 망이라고도 하고 또 뭐 그죠? 망 또는 명 이런 뜻으로 그 다음에 사람 신장의 모양이 두 개 있는 것 이것이 다 중의니 탁괴 중의라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탁괴에는 그죠? 다른 교에서는 형통하라라고 하는 글자를 탁괴 그 형통하다는 그 글자가 본의에서는 예의위 점이요 그죠? 이로써 바로 그 점사로 그죠? 점으로 삼았고 유차즉 왈 중실이 유부 시명지 상이라. 그래서 그 오직 이것이 곧 이렇게 한다면 왈 중실하여서 유부심형의 상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습관에서 유보하여야 마음이 형통하다. 다른 데는 그냥 형통하다라는 거 하는 것 자체가 탁계 형통하라는 글자가 그냥 형통하다 여기에서는 바로 점괘로서 그죠? 요렇게 하면 형통할 것이다라는 점괘로 쓰였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개 탁괴 언 점사지 형냐라. 대개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점사로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만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 상예 그죠? 네, 심지 형냐라 그죠? 마음의 형통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두루두루 뭐 부귀공명을 누리면서 형통하다가 아니라 마음의 형통함이니 양실이 유부지 상이요. 이것은 가운데 있는 그 양이 실하여서 미도움이 있는 상이고 그 다음에 양명제내하니 그죠? 양의 밝음이 그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심형지 상이라. 마음의 형통함의 상이니라. 심유주 즉 실하고 마음이 주장함이 있으니 그죠? 마음이 이게 주가 됨이 있으니 이것이 그래서 실하니 이것이 바로 심견 득사리하여 그죠? 마음이 그 일의 이치를 얻어보고 그죠? 마음이 바로 일의 이치를 얻어보아서 실시여 차심하고 그죠? 실제로 이러한 마음처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처럼 되어서 기투철하여 이미 그저 뚜렷하게 그 뚫어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서 요시 단연 행지하니 그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결단하여서 그죠? 결단하여서 행하면 무애하고 그죠? 의심이 없고 그렇지 못하면 불연 차심 미유 불통즉 시험저하니 즉가히 행이라 거기까지.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이러한 마음이 은미해져서 결국은 쪼그라들어서 이런 뜻이 되겠죠. 마음이 아주 작아져 가지고 유불통 그죠? 통하지 못하니 곧 이것이 험조한 것이 되고 곧 또 뭐냐면은 이것이 그 가히 행할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본의에서는 이 형이 상이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상으로 삼았고 아까 저기 그 위에 그 조금 앞에 좀 해석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형통하다라는 것을 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유상 그래서 그 뭐예요? 숭상함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점을 삼았다 이렇게 되네요. 이거를 점으로 삼았다. 앞쪽에 좀 고쳐서 보세요. 그러니까 본의에서는 그 뭐냐 다른 뷰에서는 형통하다라는 글자를 그 앞에서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앞에 가 보면 찾으셨나요? 그 사람의 몸에서는 그게 신이 되고 신이 두 개가 있으니 다 중의의 뜻이라 거기 보셨죠?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 줄, 긴 줄로 보면 세 번째 줄 그 아래쪽에 탁괴는 형통하다라는 글자이고, 형통하다는 그냥 글자인데 글자를 가지고 본의에서는 지금 이것을 그 다음에 그 형통하다라는 것도 점으로 했는데 오직 여기에서만 이거예요. 오직 여기에서만은 중시를 하고 그죠? 유부시명의 상이라 이렇게 표현. 유부시명의 상이라. 그래서 이 지금 본의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형의 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요 감귀에서만큼은 그냥 이 중수 감귀의 상이 되는 것이 되고 여기서 점선은 점의 말은 숭상함이 있다라고 하는 상 요거다라는 뜻입니다. 글로 정리하시다 보면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어를 길어지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